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어기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들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인사합니다. 앞뒤로 좌우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인데 이 부활하신 날에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바라보면 여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인들이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는 거죠.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왜 이런 일을 했지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여인들이에요. 예수님께 사랑받은 여인들이에요. 험악한 죄에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믿음의 어떻게 보면 의인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칠 때 멀리서 바라봤던 제자들, 아니면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그 11제자가 찾지 않고 있는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여인들, 이 당시에 계수를 할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었던 여인들, 그러한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시종일관 변함없이 가는 여인들이죠. 가만히 보면 참 남자들은 비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남자들인데 이게 남자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여성들이 멋진 것 같아요. 교회도 여성들이 없으면 교회는 안 굴러가요. 예, 근데 남자들이 없어도 교회는 굴러가요. 왜? 여성들이 힘이 세니까. 16장 1절도 보니까 다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남자들이 겉모양만 믿음 있는 척할 뿐이지 속의 믿음은 여성들이에요. 예, 헌신은 여성들이 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분발해서 여성들과 같은 믿음 열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절 보면 참 여성들은 귀하다. 여성들은 귀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데요, 변함이 없는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은혜 받은 여인들이거든요. 중간에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올 정도니까 보통 여인들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료를 붓기 위해서 자기의 호주머니 돈을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향료를 샀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향료 사기 위한 돈을 내놓는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깝지 않은 거죠. 향료 싼 건 아니거든요. 이 비싼 건데요, 아깝지 않은 거죠.
아깝지 않은 돈을 가지고 향유를 샀다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지난주에 여기 있는 우리 목장 가운데 한 목장이 목자님 우리 목장에서 강단 화분이나 꽃꽂이를 좀 하면 어떨까요? 예, 성령님의 감동하신 대로 하시지요. 그래야겠습니다. 그걸 알은 또 개인적으로 함께 동참을 해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장식되어 있는데 제 바람은 한 2달 동안 꽃이 안 졌으면 좋겠어요. 2달 동안 강단에 계속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꽃이 안 지면 끝까지 놀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강단 꽃장식을 딱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너무 이 장식한 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야, 이거는 보통 사람의 솜씨가 아니구나. 우리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꽃장식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몇 명의 합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참 멋지다. 멋지다. 근데요, 꽃장식 하는 분들 남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여성들이 와서 이거 한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본인 사비도 털은 거예요. 목장 돈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 거죠.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나면 목장별로 요 가운데 서가지고 사진들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그런 감동이 왔어요. 저도 사진 좀 아내랑 좀 찍으려고 그래요. 둘이만. 여러분들도 부부 끼 찍으시고 목장별로 찍으시고 꽃이 지기 전에 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품격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멋지고 잘생긴 저랑 어울리잖아요 벌써. 어찌 아멘들을 하네요. 아멘. 이 여인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참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갔던 것처럼 난 우리 거룩한 새 성전교회 온 성도님들이 변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참 코로나 이후 특별 새벽 예배 드렸는데 참 많이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도 부활절 예배 새벽에 드리고 성만찬 하는데 정말 많이 나왔어요. 우리 아동부도 나오고 중고등부도 나오고 청년들도 나오고 자녀도 나오고 얼마나 성만찬이 참 제가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웠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1절의 여인들처럼 변함없이 아멘 변함없이 옆 사람 인사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견고한 성처럼 변함없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데요 6절 말씀 바라보면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십자가만 있어요. 그 반쪽 신앙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돼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십자가, 한쪽은 부활이어야 되는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묵상을 해요. 눈 감으면 채찍 맞으시는 예수가 연상이 돼요. 눈 감으면 가시멜로가 쓰신 예수가 연상이 돼요. 눈 감으면
온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가 연상이 돼요. 눈 감으면 하얀 옷에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옷이 연상이 돼요. 눈 감으면 로마 병전들에 의해서 채찍 맞고 계시는, 눈만 감으면 군중들이 손가락질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고 침뱉음을 하는 것들을 묵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쪽만 자꾸 묵상하는 거죠. 한쪽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만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심령이 어두워요. 예수를 믿는데 어두워요. 예수를 믿는데 웃을 줄을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예수를 믿는데 늘 얼굴이 찡그려져 있어요. 늘 예수를 믿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늘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본인은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제 반쪽짜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는 반드시 살아났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이죠. 십자가이죠. 그런데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 31절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에서 그걸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믿을 만한 증거,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확증하는, 증거하는,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믿는 게 가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헛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가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았으면 죄 용서 못 받아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무리 죽었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 같지만은 부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부활 예수가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부활 생명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는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으로 인침받게 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의 문제를, 의로움을 해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랄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올 때 사람들은 십자가만 생각을 해요. 십자가만 묵상을 해요. 아니요, 반쪽입니다. 한쪽을 채우셔야 돼요. 오늘부터 채우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양면에 여러분들이 한쪽에는 십자가, 한쪽엔 부활.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는 거죠. 노 크로스예요. 십자가 없이는 노 크라운이에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긴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밝은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늘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이 어느 때가 되면 밝은 태양 아래 어둠은 도망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들처럼 순수한 여인들이죠. 자기의 돈을 털어가지고 향료를 살던 순수한 여인들이죠.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거죠. 왜 부족하냐?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8장 31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고 여인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머릿속에는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내가 눈으로 확인했어. 그러니까 믿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으로 갔죠. 죽으심만 믿으니까. 죽으심만 믿으니까 향료를 산 거죠. 그런데 향료를 쓸 데가 없네요. 내 사랑을 표현했는데 향료가 쓸 데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자기식의 믿음은, 자기식의 헌신은 쓸 데가 없습니다. 자기식의 열정은 주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게 로마서 10장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내 생각의 열심은 쓰잘데가 없어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영혼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만 있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랑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부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이 성경을 잘못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고 그래.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 우리가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가 뭐라고 신앙 고백할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거죠. 그 예수가 9절에 보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10절에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신 그 예수,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11절 불러 읽어요. 시작.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자,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하신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따라합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제가 월산 예배 4월 1일 날 월산 예배 때 4월 한 달만이라도 하루에 2,000번 이상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해보라 그랬어요. 예? 표현 겉으로 속으로 하여튼 하루 종일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가 부활 예수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모습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역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을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로 간답니까? 왜 갈릴리로 갈까요? 부활하신 예수가 그냥 무덤 근처에 있지 왜 갈릴리로 갈까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기다리는데요, 제자들이 올 때까지, 11제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대요. 기다릴 곳 많지 않아요? 갈릴리 말고도. 근데 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갔을까? 마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따라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13절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기도할 때 사탄의 시험도 왔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어디 갔습니까? 갈릴리에 오셨어요. 갈릴리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어요. 갈릴리에. 그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사역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예수님의 첫 사역,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첫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16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가 어디에서 부름받았죠? 갈릴리에서. 어디에서 선택받았어요?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누가? 베드로나 이 안드레가. 너 이제까지 그물 던지는 어부였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선택받았어요. 주님의 선택받은 자리가 갈릴리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었어요. 따라합니다.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곳. 그게 어디라고요? 갈릴리라고요. 갈릴리에서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었어요. 그때 18절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사명에 바로 순종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 앞에 절대 순종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라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의 이 첫 모습이 너무 멋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부름 앞에 그동안 내가 의지했었던 것을 다 버린다는 게 쉬워요? 왜 우리가 믿음이 안 들었을까요? 왜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그렇게 안 들어가죠? 나는 참 착한 사람 같은데, 선한 사람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버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팍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한 달밖에 안 된다고 믿음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예수님 믿은 사람보다 1년 믿은 사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뭐 차이인 줄 알아요? 버린 사람과 버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버리고 믿어야 돼요. 버리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양복을 이렇게 입을 때 냄새나는 속옷을 다 벗어서 빨래통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새 속옷을 입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선 거죠. 근데 제가 입던 거 버리기 아깝다 그래가지고 입던 속옷에다가 또 껴입어. 여러분들은 눈으로 안 보이죠? 껴입었는지 안 껴입었는지. 왜? 양복에 가리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뭐 그랬다면은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겉모양을 번들어면 얼마나 속에서는 냄새가 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겉모양은 예수쟁인데 겉모양은 새 사람인데 속은 옛사람이에요. 속은 옛사람이에요. 왜 그러죠? 버리지를 못하니까. 버리는 곳이 갈릴리예요. 순종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겁니다. 아멘. 그리고 19절에 야고보나 요한도 20절에 부르시죠. 곧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 따랐다는 거예요. 이들도 버렸기 때문에 따른 거죠. 버린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예, 버린 것입니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23절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 쫓아내고 26절에 악한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죠. 27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 악한 귀신들에게 명예를 쓸 때 복종함으로 떠나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28절 시작.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갈릴리 주의 온 지역에 두루 퍼진 게 뭐 퍼졌어요?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주의 온 지역에 예수의 이름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갈릴리 주의 온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상암동에 소문나는, 좋은 소문나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많고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많고 정말 충성스러운 헌신적인 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소문이 상암동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거룩한 새 성천교회 믿음 좋다고 하는 소문이, 사랑이 있다는 소문이, 순종 헌신다는 소문이 상암동 지역에 소문나길 바랍니다. 마포 지역에 소문나길 바랍니다. 서울 지역에 소문나길 바랍니다. 부산에서도 우리 교회를 알아차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산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어디 교회 가고 싶어 해야 돼? 어디 교회? 거룩한 새 성천교회 가고 싶어서 찾아오고, 저 대구 사는 사람이 여기로 이사 왔다. 어디 교회 가야 돼? 어디 교회? 거룩한 새 성천교회. 거룩한. 뭐 이사 온 사람들이 뭐 인물로만 따지면 다 우리 교회 오야지. 이렇게 잘생긴 목사가 있는데. 옆 사람 인사합니다. 소문납시다. 다시 당신의 믿음이 소문납시다. 당신의 사랑이 소문납시다. 당신의 헌신이 소문납시다. 할렐루야. 다시 당신의 미모가 소문납시다. 예? 알고 보니 김선희 집사님 저 딸 결혼할 때 입었던 옷 입었는데 너무 기도받으러 왔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매주마다 그 옷 좀 입고 와요.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뒀다가 멋다 쓰려고 그래. 주일날마다 입고 와야지. 저거 무지 비싼 옷인데 그거 2만 원도 넘잖아요. 네?
그 조언도 주일날마다 입고 오라니까. 오늘 여기 사진 한 방 딱 독사진 찍고, 사진 한 방 독사진 딱 찍고, 이 꽃 옆에 쓰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미모로도 소문나고, 할렐루야.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가장 멋지고 좋은 옷 입고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입던 거 또 입고 오는 게 아니고, 주일날은 좀 여러분들이 광택 내고 오셔야 돼요. 광택 내고. 예? 또 광택 내리니까 또 구두약 이마다 바르지 말고. 예쁜 인사합니다. 소문납시다. 다시 당신의 믿음이 소문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소문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다니셔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소문나야 돼요.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이 나는 반드시 소문날 거라고 믿어요. 아,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한국 가정교회에서 전 세계 가정교회에서 우뚝 자리 잡는 모습으로, 아, 거룩한 새 성천교회는 강석원 목사가 있는데 거긴 어떤 목자가 정말 훌륭하대, 어떤 목녀가 훌륭하대. 그래서 가정교회는 목자 목녀들이 외부로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예, 많이 다녀요. 우리 아산 천안아산 제자교회 제가 연수 갔더니 거기 박은수 목자는 그 아내 목녀가 제가 연수 간 그 주간에 없어요. 그게 왜 없느냐 그랬더니 집회 갔다는 거예요. 3일 집회. 목녀가 하루에 3번씩 새벽 낮밤을 목녀가 3일 집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나선 제자 그러면 박운수 목자 부부가 있어요. 그리고 내 동생들이 목원 있는, 내 여동생 남동생 목원 있는 장한수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나선 제자교회는 목자 목녀가 많이 있는데 가장 외부로 알려진 목자 목녀가 박운수 목자, 장한수 목자예요. 장한수 목자는 중국집 사장이에요. 중국 음식 사장이에요. 3층 그 건물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에서 중국집을 하고 있어요.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런데 장한순 목자, 박운순 목자 그 두 목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번식하고 그래서 전체 목장이 만약에 30개라고 하면 그 중에 15개 목장이 이 2개 목장에서 나온 거예요. 2개 목장. 그러니까 천안나선 제자교회 전체 절반을 전도 부흥시킨 게 박운순 목자 부부, 장한수 목자 부부인 거예요. 제가 거기 중국집 가서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탕수육도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시작하자마자 점심 장사만 하겠다고 선포했어요. 우리는 점심만 팝니다. 중국집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녁 장사가 많이 손님이 많거든요. 근데 저녁 장사를 하지 않고 점심 장사만 하겠다. 근데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저 집 망한다. 뭐 지들이 뭐라고 지금 저녁 장사 안 하고 뭐 점심 장사만 한다고? 너희들 몇 달 안에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월세나 내겠냐? 망한다. 근데 그분들이 결심한 거죠. 나 수요 예배 드리려고 저녁 장사 안 한다. 두 번째, 금요일 날 목장 모임 하려고 나 저녁 장사 안 한다. 나머지 시간 전도하러 다니려고 목원들 신방하려고 나 저녁 장사 안 한다. 내 막내 동생이 아직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남동생이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그 목녀가 반찬을 해온대요. 굿만 가지고 오라 그래도 매주마다 2번씩 반찬을 해온대. 나중에는 먹지 못하고 남을 정도로 많이 해온대요. 섬김이 그냥 머리 숙이도록 만들어버린대요. 목자 목녀가. 그냥 섬김이.
생명의 삶 광고 나오자마자 목자 목녀가 생명의 삶, 내 여동생 남동생 다 등록을 본인들이 시켜놓고, 내가 등록했으니까 생명의 삶 반드시 해야 됩니다. 등록금 내가 내놨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삶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도 없었는데 빼도 박도 못하고 생명의 삶 시작해가지고 수료했는데, 간증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했는지 내가 간증 들었거든요. 수료 간증을 얼마나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간증 안 해도 꼭 간증하세요. 생명에서 마치면 꼭 간증하세요. 목녀가 달라붙어가지고 꼭 간증하세요. 간증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간증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간증 안 하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안 합니다. 간증을 해야 성장합니다. 해가지고 계속 간증하도록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사람끼리 돌아가면서 간식을 내거든요. 그래, 그게 쫙 나와요. 간식을 언제? 저 간식 언제예요? 며칠 날인데, 그러면은 걱정하지 말아요. 간식을 내가 준비해 갈 테니까 해서 목녀가 막 피자 사오고 막 치킨 사오고 햄버거 사오고 먹다 남을 정도로 사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힘내라고, 열심히 해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절반을 부흥시킨 거예요.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장애가 있어요. 지체장애가 있어요. 몸은 건강한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목자 목녀를 생명 걸고 잘하고 있어요. 그 아이랑 같이 살거든요. 나이도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목자 목녀로서 사명 감당에 생명 걸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아이가 우리 부부의 보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눈살 찌푸리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아이가 보배예요. 이 아이가 우리를 멋진 훌륭한 목자 목녀 만들었어요. 제가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랑 면담 한 2시간 했거든요. 네, 면담할 때도 같이 있었어요. 항상 같이 다녀요. 그분들이 간증 가잖아요. 간증 갈 때도 같이 다녀요. 꼭 그 딸아이를 데리고 다녀요. 소문났죠. 나는 우리 교회 정말 목자 목녀들이 소문나서, 가정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거룩한 성천교회 암흑의 목자 목녀 모시고 한번 간증 듣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소문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로 오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만난다니까? 갈릴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 열심을 회복해라. 첫 은혜를 회복해라. 첫 구원의 감격을, 사명받은 은혜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초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 첫 열정, 첫 은혜,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들은 처음에 연애할 때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들이 아멘을 해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 예? 조은숙 집사님 아멘 하신 거요? 예? 진대 집사님 아멘 하신 거요? 소리가 안 들려. 다시 한번. 부부도 연애할 때 마음으로 박승희 못하니 그렇게 싸운 것처럼 떨어져 앉지 말고 바짝 붙어앉아 손 붙잡고 예배드리세요. 손 붙잡고. 예. 여러분 부부 사이도 초심으로 들어가서 첫 번에 연애할 때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두근두근거리는 것이 오늘부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재용 지사님. 첫 번에 두근두근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지금도 해야 돼. 뭐 잠잘 때기는 다리 올라오자도 네 다리인지 내 다리인지 모르면 안 돼. 네? 첫 번에 그 두근거림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직장도 처음 가는 것처럼 달고 다른 모습으로 직장 가지 말고 처음 가는 모습으로 직장도 출근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첫 초심의 마음을, 첫사랑을, 첫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입니다.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사명자예요. 강석원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강석원 목사도 여러분들도 받은 바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자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당신도 사명자입니다. 눈을 쳐다보고 좀 얘기해봐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2023년도 이 부활절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우뚝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